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메시지가 뭐였죠?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겼습니까? 예. 세상 이기는 만만치 않죠? 그죠? 나도 못 이기는데 나 자신도 못 이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넉넉히 이깁시다. 네, 주 하나씩 이제 우리가 못 이기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또 교단 문제도 있고 또 국가 문제도 있고 대통령이 왜 그런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뭐 복잡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우리가요 정체성을 안 가지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언교회 보내준 거 정말 축복이고 매주 강단 말씀을 때 내 생명줄이 있고 이래서 뭐요? 내 정체성을 딱 가지고 진리에 서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진리가 뭐죠? 자유케 한다 그랬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자유케 한다 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주권을 믿으면 이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이 뭔가. 그래서 저는 이제 하여튼 뭐 이 복잡할 때는 저는 무조건 캠퍼 갑니다. 캠퍼 가면 제일 행복해요. 제일 행복합니다. 저기 뭡니까? 공원에서 거기서 뭐 하냐면 찬양을 불러요. 우리가 찬양이 울려 퍼지잖아요. 그잖아요. 그 기다리는 양반이 찬양을 불러주면 제일 좋아해요. 그 이제 보면은 남자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모자도 하나 갖고 가고 양말을 하고 또 이제 로션 얼굴 바르는 거 또 손발에 바르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가다가 붕어빵을 사가지고 붕어 내가 한강에서 붕어를 잡았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또 그 카페에서 또 우리가 코코아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남겨서 보온병에 담아갔다고 부어서 두니까 먹고 마시고 먹으라니까 배가 고팠나 봐요. 두 마리를 그냥 순식간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거 한 마리 더 줘가지고 이제 코코아를 먹고 힘을 내서 또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왔는데 자기는 여기 이제 봉사를 한대요. 그러면 빗자루를 들고 봉사를 하고 가겠다. 추운데 빨리 가라 했더니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물집이 잡혀 있고 기껏해 여기도 물집이 잡혀 있어요. 이게 일반 다친 거하고 달라요. 뭐 넘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상상으로는 담뱃불로 지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상상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갔는데 미소가 나왔어요. 살짝 미소가 나왔어요. 완전히 이 얼굴이 표정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 사람 만나게 한 것도 또 그 식당은 갔더니 이 양반은 옥상에서 농사를 지어서 식당 장사를 하는데 돈을 안 주고 간대요. 밥을 먹고 그 뭐 노숙자들이 많으니까 그냥 안 받는데요.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뭐죠? 이 하나님이 기도를 해주면 너무 좋아해요. 가서 그러더니 맨날 뭘 준대.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줘도 되면 했더니 호박을 2덩어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 무거워서 안 갖고 간다고. 우리는 여기서 또 저까지 우리는 2~3시간 걸어서 캠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가져간다고 드시라고 이제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간 데마다 반겨준단 말이죠. 반겨주는 거예요. 그 옷가게 그분도 굉장히 한자인데 점점 눈빛이 살아나고 있어요. 가서 이제 그 자료 주고 이제 그냥 오거든요. 그냥 그 모텔도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가게 이렇게 돼 있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우리 식구들이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 가니까 미장원도 그러고
한영이 한영. 붕어빵 파는 집도 한영이고 석대 앞에 이제 그 고구마 붕어빵이 있어. 거기는 빨간 붕어빵. 그것도 그 사람도 이제 또 붕어빵을 사면서 보통 줄이 많이 서서 못 사거든요. 근데 웬일로 비어 있더라고. 애들이 시험 때래요. 이제 걔들 방학하면 또 거기가 좀 한가지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야, 이 캠프가 제일 재밌구나. 점점 더 재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합니까? 장막터를 넓혀가잖아요. 기도의 장막터, 생각의 장막터, 마음의 장막터가 넓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올해 목사님 원단 메시지가 이렇게 성취가 되잖아요. 그죠? 야,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이 장막터가 이렇게 넓어졌구나.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것 같지만 장막터가. 저는 늘 영혼교회, 치유 전문교회, 힐링라운지 계속 기도하거든요. 매일 한 1000번씩 하는데, 아, 이제 대한민국을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끼어서. 아, 나라가 위기가 왔구나. 또 기도해야지.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이 목회자들이 삼각산에서 늘 기도를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거 비닐을 뒤집어 쓰고 그 산 꼭대기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분들이 내려오면 밤에 무당이 또 올라갑니다. 밤에 또 그들이 기도를 해요. 치열한 전쟁터죠, 그죠? 그분들이 그 기도가 있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제 우리 이 선물 준비하면서 잠깐 NC 갔다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는 참 복 받았어. 우리나라는 너무 좋아. 그죠? 우리 예원께도 너무 좋아. 그죠? 우리 모두 다 너무 좋아. 다 좋아. 그죠? 이 축복이 내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 그리스도 충만하고 주민의 영향력 입혀 나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는데 세상을 이기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제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중심의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뭐죠?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유곡절 겉에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좀 숨쉬고 또 영적 문제 치열하게 이렇게 왔단 말이죠. 왔는데 뭐죠?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께 이 길을 다 예비하게 해서 오셨구나. 이 우리 도박 중독자가 또 어제 정선에 가가지고 지금 분명히 나랑 이 같이 하고 자기 지갑 강남에 팔아가 용돈 쓴다고 갔거든요. 근데 안 왔더라고. 봤더니 정선에 갔어. 그래갖고 하여튼 그 어제 엄마가 전화가 왔더라고. 그 왜 제가 중독자들은 상담 안 하잖아요. 본인 저 가족이 와야지. 그래가 하여튼 병원 알려줘가지고 병원에 일단 입원시키라 했습니다. 10kg 빠졌어요. 그거 하느라고.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중독이 무섭습니다. 그거를 쉽게 끌어낸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서서히 간격이 넓어지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족이 치유를 받아야 가족이 대처하지. 내가 걔를 24시간 감시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요? 이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저러다 말겠지. 아니에요. 뭐 여기도 다 겪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내 의지로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전번에 왔을 때는 목사님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 절대 내 의지로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해가지고 뭐 돈을 따가지고 2천만 원대 시계를 샀대요. 사랑해 놓고 또 그걸 다음날 바로 팔았답니다. 도박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그게 조절이 안 돼요. 이게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쳐서 이 그리스도가 너무 기쁘면 다른 거 안 들어와요. 재밌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같이 캠프 나가기로 했거든. 근데 곳에 또 잡혀간 거. 아, 목사님 내가 이제 서울역 캠프를 같이 가겠습니다 했는데 곳에 또 사단이 끌고 간 거예요. 이게 낙심하면 안 돼요.
또 그냥 갖고 갑니다. 이거 뭐 이 완전히 롤러코스터 타는 거 똑같아요. 그 우리도 막 가슴이 참 어떨 때는 참 심장이 떨립니다. 떨려요. 좀 괜찮나 하면 또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면 안 되면 이 사역 못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자들. 그리고 그 현장에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거기 가면요, 그분하고 찬양을 하면 옆에 남자들이 쭉 좀 앉아 있어요. 덤성덤성 지팡이 짚고, 그죠? 뇌출혈 환자 그런 사람들이죠. 그게 또 장기 두는 분들이 또 있고, 우리 가면 또 다 받아요. 주면. 그러고요, 관심을 가지고 봐요. 다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내 사랑이 충분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면 내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도 내놓으라 했잖아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리고 오리를 가자, 뭐 심리도 같이 가줘라. 근데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근데 이 은혜가 크니까 한 닦아리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정말 우리가 무조건 사랑적인 사랑, 이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여기서 뭐가 있죠? 분노, 정오, 미움, 시기, 질투, 그죠? 이런 것들이요, 이 품고 산단 말이에요. 저도 갑자기 이제 엄마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서울 이대병원에 가서 분명히 이제 진단하고 약타가 갔는데 뭐 119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켰더라고. 성모병원에. 그래가 이제 봤더니 아버지가 약을 많이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치매가 있으니까 먹여놓고 또 먹이고, 그리고 또 식사를 잘 안 된 빈속에 약 먹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번에도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이거를 얼른 가서 그냥 바로 데리고 나왔거든요. 병원에서. 그 수습해서 콩나물국 식혜 이래 먹여가지고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요양사 선생님 겁나니까 119불로가 바로 또 데려다 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엄마 검사하지 말라 했거든. 검사하다가 죽어요, 노인들은. 근데 뭐 이미 검사 다 들어갔고 이제 남동생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봉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심장은 뭐 다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하재, 심장을. 그 노인을, 88세 노인을 수술을 하재. 안 된다고, 전신 마취해야 된대. 그 못 깨난다고, 안 된다고 했더니 뭐 시술을 한대, 시술을. 하여튼 뭐 이 대동맥 여기가 찌그러져 있대요. 그래서 그게 혈류가 안 돌아서 그렇다 그러더라고. 의사가 너무 젊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젊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젊다고 생각하나 봐. 그 젊을다고 생각하나 봐.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건데 경험이 없잖아요, 나이 젊은 사람들은. 그랬더니 그 여자 의사가 좀 베테랑인데 그분에게 넘기겠다 하더라고. 그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수술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엄마 사건이 동생을 치유하는 시간이었어요. 남동생을. 그러니까 남동생하고 이제 엄마 병원에 해놓고 둘이 밥 먹고 이제 카페에서 다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저녁에 또 와서 자기 전에 금요 철학 갔다 와서 시간을 또 한 2시간, 새벽 1시까지 통화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애가 성격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거칠더라고요. 얘도 많이 아팠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병원에 간호사하고 의사한테도 굉장히 사람이 대화가 도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수습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엄마 이제 영양주사 많이 놔라, 이래 뭐 수술 못 한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을 사서 먹이라고 이럴 때 얘기를 해놓고 했는데 얘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나는 맞이고 막내 동생 막내고 너 둘째 셋째가 좀 소외됐었지. 그래서 상처가 많아. 그게 이해가 돼요, 좀 내가.
엄마는 나는 집착적인 사랑이었고 막내는 아버지가 너무 기대가 컸고 그 기대 때문에 살다가 빨리 갔고 너네들은 방임이었고 그래 됐다고. 근데 애가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자기 그 상처를 인정을 해주니까. 그 재산도 왜 형제들이 싸우냐 하면 그건 돈이 아니야. 부모 사랑을 나누려고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우리 어머니 집을 여동생이 지희한테 소유권을 옮겨놨더라고. 그래서 걔가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아서 좀 괘씸하긴 하지만 그 팔면 실버타운 보내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괘씸하긴 하지만 걔도 그래 돼서 그런 거야. 이해를 해야 돼. 내가 너하고 둘 남으면 준다 했는데 지도 필요 없대. 그러면 그 누나 주자. 그냥 걔 서울로 여기 와서 이사 와서 살아라 그래. 사업하다 망했으니까. 그러면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지금 제가 권력 전도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생이 이렇게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어제도 가서 엄마 준비할 거 다 사가 갖다 주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보고합니다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수고했다. 제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너는 매일 가라. 난 주일날 저녁에 올게. 그랬더니 뭐죠? 그 안에 있는 상처.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오해가 많았더라고. 오해가. 그 제가 이제 그 사정을 조금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그 안에 그 상처 때문에 그 거친 것 때문에 자기 안에 좋은 보배 같은 성품을 제대로 세상에서 풀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임신했을 때도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고 시집살이가 힘들었고 여러 가지 힘들었다. 근데 나는 네가 중독자가 될 줄 알았다. 지금 내 공부를 해보니까. 근데 그래도 그 정도에서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해. 자기를 충분히 이해를 해줬단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죠? 예, 실수 많이 했어요. 우리 장님이 10년 데리고 다녔거든, 현장에. 실수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곤란하게 한 일도 많아요. 근데 뭐요? 다 지나간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된대. 이게 뭐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미움, 시기, 질투 이거 다 용광로불에 녹여버리는 거래요. 안에 상처 있습니까? 다 녹여버리세요. 저는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상처가 얘들은 누나가 너무 엄마가 심하게 하니까 얘들은 누나한테 한마디 말도 못했대. 저렇게 그대로 순종해 가니까. 자기들은 누나를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무조건 자기들은 누나가 말하는 건 100%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아마 예수를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 10개 생명이 있어도 모자랐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내게 발판이라서 내가 지금 이런 사역을 한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왜 그 사람이 그런지 내가 이해가 된다. 근데 얘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쭉 연결되겠죠. 얘도 뭐 엄청 상처를 편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편애를 많이 막내하고.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이제 큰애들 못해주니까 작은애 잘해주고 싶었는데 큰애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동생이 이쁘니까 우리 막내한테만 집중했지 얘한테는 안 했단 말이죠. 뭐죠?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도 내가 잘못했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 큰아들한테도 사과를 했고 작은 아들한테도 사과를 했고 그래서 사과하면서 100만 원씩 줬다. 그래서 내가 개털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치유됐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거기서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간호사하고 얘기하고 의사하고 얘기하는데 얘가 보는 거예요. 그 수습하는 거를. 얘는 성질부터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톡톡 두드리면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조곤조곤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죠? 이렇게 되니까요. 주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한다.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 근데 상처가 많으면 사랑이 되나? 미워 죽겠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엄마가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엄마 마음적으로 고생이 많았다. 나는 엄마가 평안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좋겠다. 근데 저 집을 좀 바꾸고 싶는데 동생이 절에 놔버리가 참 그게 속상한다. 근데 내가 엄마를 마음에서 못 떠나보냈다. 계속 내가 잡고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보면서 이제는 보내야 되겠다. 겨울에 데려가지 마시고 내년 봄에 꽃 활짝 필 때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누나 수술을 시키자. 그래서 엄마가 숨이라도 편하게 쉬다가 돌아가시게 하자. 요양센터가 저 일산에 있다는데 그건 햇빛도 들어오고 엄청 좋댄다. 그랬더니 엄마 누나 그게 보내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가 싹 녹았어요. 왜요? 내가 치유받으니까 녹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승리 확신. 우리가 뭐 목소리 크게 하고 뭐 빅토리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이 치유되고 정말 그 그리스도 사랑이 풍성하면 다 녹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 영을 받으니까요. 그죠? 이기느니라. 뭐죠? 니카엘을 헬라어로 니카라 그랬는데 계속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이기는 게 아니라 문제 오면 파도를 넘고 또 파도를 넘고 또 파도 겉들이 넘어서 저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오죠. 오해하고 왜곡된 생각들을 하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갖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왜? 여자의 손을 때 사단의 머리가 깨졌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끝났거든요. 근데 꼬리가 까분단 말이죠. 사람을 미혹한단 말이죠. 뺑글뺑글 돌린단 말이죠. 근데 뭐요? 패잔병처럼 싸우는 게 아니라 승리의 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하시고 인생을 아시니까 후회가 없다는데 뭐요? 명확하게 행하시고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려움 당합니까? 그 하나님 실수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이번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하시지?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실 일이. 그래서 뭐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절대 믿음과 자신감을 가져라. 누가 나 비난합니까? 오해합니까? 왜곡된 말 합니까? 괜찮아요. 속지 않으면 돼요. 영적인 눈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해요. 안 해야 될 말도 하고 안 해야 될 행동도 합니다. 그럼 그걸 딱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감사를 해버리면 돼. 감사를.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불편한 돌덩어리들이 주변에 하나 둘 많으면 나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꽁기실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그랬거든요. 절대 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십자가 사랑이에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죽기까지 사랑해 줬거든요. 그 사랑 앞에 사단은 꼼짝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불편합니까? 다 사랑해서 버리면 돼요. 사랑해서 버리면 됩니다. 그 뭐 사람 유별나게 가서 사랑한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게 다 녹여져 버리면 나중에 다 돌고 돌아서 돌아오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게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일하는데 우리는 파도 타고 그냥 가면 돼요. 가다 보면 뭐죠? 우리가 강도 보면 전번에 옛날에 이명박 때문에 직진 4대강 했죠. 그거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동해 가보면
물이 헐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거기다가 물을 공급을 합니다. 거기 식물이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것도 괜찮은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자연이 훼손이 되잖아요. 여유 없고 바쁘고. 그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틈만 나면 텐트 치고 어디 가잖아요. 애들 데리고. 왜요? 힘드니까. 그죠? 우리 아들이 텐트를 샀대요. 엄마, 이번에 아들이 그걸 나무를 싹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편편하게 만들어놨어. 우리 여기에 텐트 치고 우리도 이거 할까? 이러더라고. 그리고 여기 잘라놓은 나무 많으니까 요거 모닥불 태워가지고 한번 할까? 그러더라고. 그거 벌레 놓을 걸 그랬더니 그 연못 옆에다 하면 좋지. 근데 너 집에 없잖아. 이제 구정 때나 한번 하겠죠. 조카들 불러가지고. 뭐죠? 마음의 여유. 주님이 살아있으면 뭐죠? 내 안에 살아있으면 이 모든 게 새롭게 보인단 말이에요. 새로운 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앞만 보고 가면요, 주변을 못 봐요. 근데 일을 한다고 했는데 뭐죠? 일이 틀린 일이 많더라는 거죠. 천천히 뒤에서 모든 사건과 문제를 볼 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는 거예요. 좀 천천히 가도 됩니다. 틀리게 가면 돌아오려면 힘들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죠? 조급병이 있는 거죠. 그 뭐죠? 머리가 빠르라고 좋은 게 아니다니까요. 좀 천천히 가는 사람이 훨씬 고생을 덜 해요. 갔다가 돌아올래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천히 상황을. 그래서 가나안 들어갈 때 그 출애굽 가나안 들어갈 때 이 성막이 먼저 갔잖아요. 백성하고 2천 규빗이 있었어요. 왜요? 처음 가는 길이라고 잘못 갈 수도 있거든. 그 백성이 다 돌려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먼저 제사장들이 헤매다가 길 가고 뒤에서 백성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제가 그러잖아요. 뚜벅뚜벅 가라. 뚜벅뚜벅 가라. 보면 주변에 살펴보고 그러면요, 뭐죠? 내 마음도 평안하고 암 안 걸려요. 암 안 걸립니다.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도 되고. 어제 우리 고양이가 막 여기저기 토해놨더라고. 전에 같으면 성질나서 치우고 난리 났죠. 그냥 방에 싹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모이를 왜 이렇게 모기를 여기다 갖다 놨지? 몰라, 아까 토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막 치우더라고. 속으로 할렐루야, 내가 안 치워드렸다. 그죠? 여유.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내 모든 영육간의 장부터 열병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날마다 새로운 인생 살잖아요. 이게 이제 이 변화가는 과정에서 내 모습을 바꾸어라. 이렇게 날마다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귀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네.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유롭게 가면서도 그 짧은 시간을 활용을 많이 해요. 허둥지둥하면 조금 하고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천천히 조용히 움직이면서요. 요거 해놓고, 요거 해놓고, 요거 해놓고, 짧게. 그러니까 성급하지 않으면서 뭐죠? 일은 차분차분히 돼간다는 얘기죠. 지치지 않고. 또 뭐 당장 설거지 안 해도 지구는 돌아가죠. 제 어제 설거지 안 했습니다. 어제 국 올려놨다가 태웠습니다.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이 국을 올려놓고 메시지 정리하다 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오니까 냄비가 새까맣게 탔어요.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이 냄비를 새까맣게 태웠어요. 내가 냄비를 태웠어. 그래서 삼계탕을 끓이다. 태울 수도 있지. 나도 태우는데 뭐. 그잖아요. 남자가 태웠다는 거는 부엌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만 해도 기적인데 안 하면 태울 일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 탈 수도 있지. 많이 탄 것 같은데 그거 저기 시쳐면 돼. 시쳐도 안 벗겨질 것 같은데 그럼 버리지 뭐. 새로 한번 사면 되지. 뭐가 어렵습니까? 그죠? 버리고 새로 한번 사면 되지 뭐. 우리가 냄비 하나 때문에 이 화를 내면 내가 암세포가 늘어나잖아요. 내 몸이 비싸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성질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요? 삶의 질을 높인다 얘기죠. 그래서요, 내 자신의 강점을 잘 생각하고 정리를 해라. 내 인생에 빛나는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뭐죠? 아, 내가 천천히 하는 사람은 또 천천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니까 일을 느긋하게 지속할 수 있어. 근데 또 선발력 뛰어난 사람은 앞에 쭉쭉 펴는 건 잘해. 근데 뒤에 끝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뒤에 가면 이제 실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자의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양인이라 굉장히 선발력이 뛰어났어요. 근데 지구력이 없었어요. 작심삼일. 학교 다닐 때도 맨날 문제집 3페이지 하고 끝이야. 뒤에는 끝까지를 못해. 이제는 진짜 해야지 못 가. 그게 참 저한테 찡긋어였어요. 근데 이제 이 어린이 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내 그거 고치려고 정말 통과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천천히 가는 걸 했어요. 체질이 바뀌었어요. 태어민으로. 한의사가 자꾸 나보고 태어민이래. 여러 군데 갔더니 저 소양인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바뀌어요. 그랬더니 바뀌지 않는데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특이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체질도 바뀌어주시고 성격도 바꿔주시고 뭐죠? 우리가 이렇게 내가 행복을 만드는데 내가 내 마음의 질서를 잘 정리를 하면 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시작해요. 우리 목표가 뭡니까? 237 선교. 일을 해도 237, 돈을 벌어도 237, 운동을 해도 내 몸 가는데 237 하니까요. 하기 싫어도 하게 되죠. 그죠? 20년 연장입니다. 요새는. 뭐 50 됐다고 나이 먹었다 하면 절대 안 돼요. 20살씩 빼야 돼요. 얼마나 젊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 서울역에 가면요. 94세죠? 그분이? 얼마나 깨끗하게 다 앉아있어. 놀러 나와요 맨날. 그 시장에 늘 나와서 놀아요. 아침 일찍 나와서.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나에게 소질하고 나 관리를 못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걸 한 개씩 내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면서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그 언제 행복하나? 나는 모자란 사람이다 할 때 행복합니다. 아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요거 냄비를 태워도 씻을 줄 아니까 또 감사하지. 그죠?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나를 계속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라운지에서도 막 사람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내 수준하고 안 맞다고 뭐라 해요. 제가 그래요. 우리는 여기 온 거는 그 사람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그리 내려가야 된다. 그 사람을 올릴 수는 없다. 내려가서 서도록 도와주면 알아서 올라온다. 그래서 나는 내가 뭘 준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한다. 나는 이 사람들한테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박도 성격도 있고 종류도 많잖아요. 그런 게 있구나. 뭐 알코올도 분류가 많죠. 또 뭐 쇼핑 중독에다 여러 가지 중독이 많잖아요. 뭐 우울증도 있고 저울증도 있고 뭐 조현병도 있잖아요. 그러면 늘 배우는 마음으로 가요. 이럴 때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하구나.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네. 불안하면 이렇게 하는구나. 늘 배우는 마음으로. 그죠? 내가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얻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을요 존경을 하죠. 왜요? 그렇게 힘들게 나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사는데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너무 귀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줬다는 거는 내게 맡겨준 거예요. 나를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돌보라. 저는 절대 그 사람들 가르친다 안 해요. 뭘 가르칩니까? 제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안다고. 그죠? 그게 뭐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손잡고도 같이 가고 어깨동무하고도 같이 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심도 가지고 이해심도 가지게 되고 마음의 지경도 넓어지고, 그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을 찾아라 했잖아요. 저절로 행복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생일자들한테 감정 일기를 주잖아요. 책을 주잖아요. 노트를요. 매일매일 쓰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났던 감정들을, 좋은 거, 싫은 거, 힘들었던 거, 슬펐던 거, 아팠던 거, 외로웠던 거, 우울했던 거 다 쓰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랬구나.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존중해 주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존중하게 돼요. 그래 되면요, 중독도 떠납니다. 흑암을 꺾어야지 하면서 막, 응? 언약을 잡아야지. 잡아집니까? 그게 딱 잡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풀어주고 그 빈 공간에 그리스도를 넣어주고 또 꺼내주고 그리스도를 넣어주고,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때 뭐요? 우리에게는 행복으로 이제 직결되죠. 그죠? 아,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네. 그 이제 우리 동생은 나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내가 7살 때 걔를 업고 다녔거든요. 나하고 6살 어려요, 걔가. 근데 대화가 잘 되죠. 같은 상처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는 엄마도 너무 귀찮아하고 아버지한테 분노도 엄청 많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워낙 엄마를 소중하게 다루니까 얘도 바뀌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닌겔도 안 꽂고 그래 놨어요. 동생이 틱틱거리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도 하고 닌겔 영양 줘야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밥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다른 거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집에는 육회어가 있는데, 그래서 육회어를 갖다 먹어야 된다 했더니 거기도 판다더라고. 동생 보고 사서 엄마 먹이라고. 근데 엄마가 전에 갔다면 기기를 띄고 막 닌겔 꽂아놓으면 난리를 치거든요. 조용해요. 안 그래요. 자고 하룻밤 자면서 얘기하면서 그 안에 있는 상처가 또 치유된 거죠. 참 감사하죠. 우리 동생이 어머, 누나, 엄마가 이상하다. 안에 분노가 사라져서 그래요. 뭐요? 새로운 이제 것을 맞이합니다. 어떤 새로운 건요?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릴 때 자녀하고 같이 살지 못해서 자녀가 문제가 많은 그 집은 제가 추억을 새롭게 만들으라 그럽니다. 같이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또 목욕도 가고 영화도 보고. 왜? 에너지가 없으니까. 안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얘들이 지속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인생을 곁길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장은 함께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뭐요? 성급한 성격, 게으른 성격, 내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선택을 자꾸 틀린 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만의 이거를 가지고 노트를 가지고 계속 하면 그 안에서 기도문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걸 다루고 뭐죠? 그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때 진실한 기도가 나와요. 그게 갈보리 기도가 나오고 그게 갈라디 2장 20절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안 그러면 껍데기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야 된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시오. 저는 이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아요. 그래서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 시편 읽으라 그럽니다. 그것도 통독을 하라 그래요. 통독. 그러면 3중 효과가 있어요. 보죠, 듣죠, 말하죠. 그러면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뭐죠? 그렇게 읽어가면 그 다음에 제가 사복음서를 보라 그래요. 그 상처가 전부 창세기 3장이 그게 사단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잠언으로 들어가요. 잠언으로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복음하고 안 맞는 삶을 사는지. 그 율법인데 율법은 거울에 비춰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어디로 가죠? 여호수아서로 가라 그럽니다. 여호수아서로 가서 영적 전투를 해야죠. 믿음의 힘을, 그 담대함이 생기죠.
그러고 서신서 가고 그 다음에 계시록 가면 성경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줄기가 쭉 보이죠?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매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면요, 요동치는 게 없다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현장을 정복하는, 현장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 있게 내가 빛이잖아요. 그럼 현장의 빛을 밝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개화교인,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핍박이 있어서 105인 사건으로 핍박이 되자 개화교인은 다 돌아갔다. 뭐요? 자기 좀 인격적으로 수양한다는 마음으로 온 사람 다 돌아갔죠. 근데 끝까지 거기서 핍박을 받으면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이 복음이 우리 한국에 뿌리가 내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긴 자였느냐, 이기는 자였느냐. 우리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게 확신에 찬 신앙생활 해라. 뭐죠? 첫째는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완벽한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최후 성의가 보장된 삶이기 때문에 뭐요? 결국은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아버지 지난주가 이렇게 연결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번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강단 말씀 성취의 증인되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